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아람 군대의 두 번째 공격 내용입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이 아합과의 1차 전쟁의 패인을 분석하고요 2차 전쟁의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안을 베나닷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1차 전쟁의 패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아람 나라가 패배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패배했으므로 이번에는 골짜기에서 싸우면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될 거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지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베나닷이 군비를 정비하고 이제 봄이 오자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여 주셨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산에서 많이 역사하셨음을 볼 수 있지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었던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지 평지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나닷은 그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이제는 골짜기에서 싸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재침범한 겁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개입해서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진 거라면 하나님이 산에서는 역사하시는데 그죠? 골짜기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생각이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언합니다. 28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베나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싸우다 패배를 당했으니 이번에는 골짜기에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작은 무리의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런 데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이겨보고 싶은 생각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머리 쓴다고 쓴 건데 7일 동안 대치하다가 마지막에 전투를 하게 되는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지요. 베나닷은 참패를 당하고 10만 명이 몰살을 당했다 그랬어요. 또 2만 7천 명은 도망갔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압살을 당했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치신 거예요. 산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대승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이기더라. 잠언 21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세상 여러 나라들이 승리의 비결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싸우면 이긴다, 저기서 싸우면 이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있으면 이긴다, 명철이 있으면 이긴다, 모략을 가지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병사 별의별 얘기들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 지혜와 모략과 재능으로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 오직 승리는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말과 마병, 군사, 무기 이런 걸로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에서도 역사하시지만 골짜기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못하는 것은 없지요.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지금 신앙의 원리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런 생각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좀 더 건강하면, 내가 뭔가 좀 조건이 경제적으로 좋으면, 아니면 인맥이 좋으면, 자녀가 잘 되면, 이런 조건들을 자꾸만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특별히 만족이 안 돼요. 내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면 자꾸만 그런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죽을 것 같이 힘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해놨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내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고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지 못했던 거지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할 때도 물론 함께 하시지만 질병과 가난과 환난과 역경과 실패와 고난의 늪에서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좋을 때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려우면 어느새 없어요, 사람이 주변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약하나 나는 강하고 너희들이 가난하나 나는 부하고 너희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는 너희를 위로하며 너희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건강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죽게 되었을 때 나는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영적 무기를 비축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 바라볼 때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다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그게 안 느껴지고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께 내 상태를 아뢰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자꾸만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느 순간인가 안 느껴져요. 그냥 막막합니다. 혼자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러나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면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고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상황이 눈앞에 벌어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막 마음이 무너져서 막 어쩔 줄 이런 거 아니고요. 늘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에 날마다 집중하며 우선순위를 두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